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세아 4장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치리자들은 계속 행음하며 수치를 모르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호세아 4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록 너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도 말고 베다는으로 올라가지도 말며 또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고 맹세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 같이 뒤로 물러서므로 이제 주가 넓은 곳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이리라.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그들의 마시는 것이 시게 되었느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행음하며 그녀의 치리자들은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돈을 내라 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도다. 바람이 이미 자기 날개로 그네를 싸매었은즉 그들이 자기들의 희생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 개역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니하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한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에서, 해외에서 또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큰 감화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감각적인 행음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언약에서 떠남으로써 멸망의 길을 자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멸망의 길을 자초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이 배후에 나의 신앙관을 이토록 타락하게 만드는 이 배후 세력이 뭔가? 바로 음란한 영입니다. 음란한 영. 이 음란한 영은 뭐예요? 악한 귀신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음란한 영, 루하의 제누님이라 그러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계명에 복종하기보다는 바로 뭐예요? 죄악에 빠져 음란과 우상숭배를 자극하는 그런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애청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면서 지난 시간, 이 시간도 지금 말씀을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타락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걸 안다면 말이죠. 참다운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결과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지 않느냐. 개인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도덕과 윤리가 타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리가 없는데 타락하는 거죠. 개인적인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었다면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거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망하면 인류는 다 망하게 되는 거 있어요. 물로 심판을 받았던 노아 시대가 그랬고,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지 않는가. 그러니까 로마가 망한 이유도 개인적인 신앙이 타락하니까 가정도 국가도 망할 수밖에 없었지 않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개인의 영혼이 타락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혼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덕도 윤리도 타락해진 거죠. 이게 별 것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다지도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흉악해지는가? 제가 어느 지역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 다니면서 방문마다 노크라고 전도지를 전해주고 했는데 어느 가정은 가족들이 앉았는데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는데요. 아주 이 가정의 그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너무도 캄캄한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냄새 또한 다른 사람도 그걸 못 느끼는데 저에게는 그 냄새가 완전히 사단 마귀에 찌들어 있는 냄새예요. 그런 감이 오는 거예요, 막. 제게 앉아가지고 자기는 한때 교회에 이러이런 직분도 받았고 자기 아내도 이러이런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아주 그냥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나에게 설교를 하는 게 반대로 모든 거 아는 체 하면서도 자기는 이제는 예수가 싫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지옥이에요. 한번 예수님 믿고 타락하게 되면 오늘 말씀 조금 전에 들었죠. 개인의 영혼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응? 도덕도 윤리도 타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이다지도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흉악해지는가 이 말이에요. 왜 스스로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가. 가정이 망하게 되고 국가가 망하게 되고 인류가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야. 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근데 그 과정을 저는 나오면서도 몇 번 권면을 했습니다만은 자기 주관이 완전히 그런 길로 이미 결론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귀가 가리워서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랬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나님 목사가 목사의 짓을 못하니까 하나님도 목사직을 못하게, 너를 버리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까지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 우상을 섬기게 됐고, 여러분 절간에 안 가고도 가정 안에서 우상 숨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모르니 뭐에 낙을 겁니까? 회사 갔다 오면 테레비 먼저 틀어놓고 오락에 거기에 희희낙낙하고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응? 테레비 귀신에게 빠졌어요. 좀 심한 말인가요? 아니요.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 호세아 4장 13절 말씀 가봅시다.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작은 산 위에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교도적인 그런 우상숭배와 제사의식을 거행한 그런 사실을 나타냅니다. 산꼭대기는 뭐예요? 아마 하늘과 신을 가까이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선택된 듯도 하고요. 신명기 12장 2절에 볼 수 있고요. 또 작은 산 역시 뭐예요? 동일한 이유로 분향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소리나무 아래서 산과 언덕들의 꼭대기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죠. 제가 전과 7범을 두 번을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또 열차를 타고서 남의 주머니를 노리는, 바로 그들을 뭐라고 해요? 날치기범이라 그러냐, 쓰리꾼이라 그러죠. 남의 지갑 훔치는 사람. 어느 지역을 자기 본부로 두고 열차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는 그런 범죄, 거기에 최고 대장, 그랬죠, 거기에. 그 사람은 저를 만나서, 그리고 저희 집으로, 내가 사는 거처로 데리고 와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조그만 사람이죠. 그럴 능력이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등치가 저보다 거의 2배 되는 왕초입니다. 쓰리꾼 왕초입니다. 야구방망이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제가. 그 쓰리꾼 왕초가 결국은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리고 또 전과 7범 두 분이 저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과 7범들 두 분을 전도를 하고 났는데, 이게 제가 수원에서 살기 때문에 광교산이 있어요. 그 광교산
험한 산 꼬치에 쭉 올라가 산 등산에 올라가면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면 나무 삽이 너무 울창한 거예요. 그걸 뚫고 올라가는. 근데 걔들이 저를 따라왔어요. 전과 칠범 두 사람이. 그런데 갔다가 그쪽에 한번 둘러보고 저 내려오고 있는데 한 분은 그들이 저보고 그래. 야, 기남아. 그 산에 구경인다. 우리 새벽에 한번 올라가자 그래요. 새벽인가 한밤중에 올라갔어요. 기억은 빨리 못하겠는데. 근데 그 올라가니까 아마 전날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올라갔는데 그 산 속에 그 뭐 산신일령인지 뭐 숭배하는 오두막이 있어요. 그 산 속에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잔 것 같아요. 자, 우선 거기서 한 얼마쯤 떨어지는데 그 광교산에서 그 산에서 흐르는 계곡의 물이 엄청 맑고 좋아요. 근데 그쪽에 그 바위들이 그 물이 떨어지는 그 바위 옆으로가 이제 촛불 켰던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근데 하루는 이 사람들이 뭐 먹을 것이고 뭐고 잔뜩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먹어두면 안 돼. 해서 저는 안 먹었죠. 그런데 이제 아침 새벽에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추운 겨울입니다. 이게 여름이 아니에요. 여름이 이해가 좀 가지만 그 추운 겨울에 그 광교산에 여인들이 어디서 오시는 여인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여인들이 쭉 왔는데 다 그 새벽에 뻘거벗고 목욕집이라는 거예요. 야, 저는 그걸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이 추운데 어떻게 저렇게 옷을 벗고 그 계곡에 몸을 담그는가. 몸을 담그고 있어 다 씻고 나더니 옷을 차려입던데 그 바위에다가 촛불을 켜놓고는 합장재배라고 막 그러는데 이 짓궂은 친구들은 그 위에 바로 위에 둘이 앉아가지고 그 합장재배는 여인들의 목욕하는 거 다 보고 거기서 오냐 해가면서 짓궂은 장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들은 그런 것 하나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 정성을 들이는 시간을 다 하고 가는데요. 그 간 뒤에 이제 얘들이 내려가서 보니까는 뭐 지폐를 이만큼씩 들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이제 그걸 관리하는 무당인지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올라와서 촛불 켠 자리 여기저기 돈 넣고 갔을 텐데 돈이 없다 이거죠. 그런 거까지 다 제가 보면서도 결국은 그 형제들이 그 일을 제가 못하게 만들었던 거고, 그 형제들이 저로 인해서 이 교회에 등록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루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학생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70년도 얘기예요, 제가. 그때 저는 전도사였고요. 그 형제들이 나오고 교회 나오고 하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정 선생, 네 목사님, 이러이러 하는데 이 앞에 지금 성미가마 두 가마가 성미가 갖다 놓은 게 성미가 두 가마가 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나중에 보니까는 내 마음이 짐작이 가더라고요. 얘들의 어떤 그 소행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구쳐 물었더니 자기들이 가져갔다. 그래서 빨리
메고 간 쌀들 2가마에 갖다 놔.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제가 좀 거칠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엄청나게 참 힘들게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두 가마 갖다 놓고는 그분들이 수원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교회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집사가 됐어요. 그렇게 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건 무슨 자랑 삼아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작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교도적인 그런 우상 숭배와 제사 의식을 거행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산 역시 동일한 이유로 분향의 장소가 됐대. 무당들이 점치는 장소가 되고 말이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산과 언덕들의 그 꼭대기만 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됐다라는 것. 그래서 보니까 뭐 골짜기고 다 그냥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푸른 나무로 우거진 숲이 태양의 뜨거움을 막아주거나 또는 방탕한 의식을 거행하기에 적당하도록 가장 은밀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다시 호세아 4장 14절 말씀 가서 보면은 너희 딸들 그렇게 나와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스스로 분리하여 음녀들과 함께하며 창녀들과 함께 재물들을 드리느니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이거 주목하시면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들의 죄악상은 하나님의 징벌에서 제외되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의 죄악보다 남자들의 죄악이 더 많고 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징계함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그 죄악이 극에 달해서 도무지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생의 그 치유가 불가능한 거, 사람을 만들 그런 치유 역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멋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4절에도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음을 뜻하고요. 동시에 그 백성들은 전적인 파멸에 떨어졌음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딸들과 배우자들은 원문을 직역하여 보면 그렇습니다. 여자들의 남편과 아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가정이 박살난 거죠. 이렇게 된 것은 영적 타락과 가정 윤리의 타락을 가져가는 거죠. 딸도 며느리도 아들도 성적인 타락으로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패망하고 만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5절에서 비록 너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음 대에 가서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다윗 왕조를 따르는 유다와 다윗 왕조를 따르지 않는 그 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지금 갈라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다윗과 이를 따르지 않는 다른 왕은 결국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메시아의 혈통과 메시아의 혈통이 아닌 나라, 이 나라로 둘로 나누셨어요. 물론 이 둘은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맞습니다. 후손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점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도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도 말며 또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고 맹세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유다 백성이 배우지 않도록 권고하신 내용인데, 권고하신 내용을 지금 다시 살펴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양측을 보았을 때 남유다가 죄악의 위험 수위가 낮았음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같이 대조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행음에 대해서는 징벌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 둔 거죠. 계속해서 징벌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 두었다고 하는 게 뭘까요? 17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렇게 나와요.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 하셨듯이 이 백성들을 내버려 둔다는 거죠. 포기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관, 예배관, 구헌관의 결정적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도 말며 그래요. 여기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머물렀던 땅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는 이 땅이 뭘로 둔갑하죠?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둔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할 줄이야. 다음으로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그랬는데 베다웬 역시 베델을 말하는데 베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두는 곳 아니겠어요? 성경 보면. 또한 야곱이 제단을 쌓아두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베델은 그 뜻이 뭐예요? 너무 좋은 뜻 아니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떡집이. 그런데 이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로 타락할 줄이야. 우리나라가 제2의 이스라엘이다 했던 평양이 이북에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단 마귀 집단들이 다 교회가 부서져 버리고 처참하게도 날아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북이 제1의 이스라엘에 했던 그것도 성전에 지금 성전들이 없잖아요. 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의 발길에 짓밟혀서 예배 장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처럼 베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예배 장소였건만, 또한 야곱이 그토록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건만, 베델은 그 뜻이 하나님의 집인데 말이죠.
있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이북과 같이 말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가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려두고 너희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멸망의 길 북이스라엘이 간 그 길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지 말아라.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같이 뒤로 물러서므로 이제 주가 넓은 곳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이리라.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우리 개혁성경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랬어요. 베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예배 처소죠. 또한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곳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 뜻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어찌하여 이렇게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는가. 그래서 베델이 벳아웬으로 지명이 바뀌었던 거죠. 벳아웬으로. 이게 벳아웬은 사악한 집이라 그런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벳아웬은 사악한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사악한 집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호세아 4장 16절에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같이 뒤로 물러서므로 이제 주가 넓은 곳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이리라. 에브라임은 그들과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같이 뒤로 물러섰다라는 것은 아주 고집이 센 암송아지를 암시하고 있죠. 어린 나이 때 시골에 내려갔는데 소가 웬만큼 성장하면 코를 뚫습니다. 이렇게 코를 뚫는 것을 뭐냐고요. 그 코를 뚫는 것은 코를 뚫지 않으면 소를 제어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코를 뚫어도 소가 고집을 부릴 때는 농부의 말을 안 듣고 뒷걸음치기도 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황소 고집이라고 했는지 몰라도 그 힘을 제어하기 위해서 너는 코를 뚫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루기 힘든 암소로 비유하고 있고 다루기 힘든 암소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고 반역한 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참 고집 세는 것들 너무 많죠. 다루기 힘든 암소들이 장로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루기 힘든 암소가 됐고 집사 권사는 마찬가지고 오늘날 목회자들도 보면은 참 다루기 힘든 암소로 다루기 힘든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오로지 자기 말만 옳다는 거죠. 다루기가 힘들어요. 에레미야 31장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이같이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나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계하심에 내가 멍에에 익숙하지 않는 수소같이 징계를 받았나이다. 주는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서리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은 고집이 센 이 황소는 코를 뚫어야 돼요. 코를 뚫어 그 힘을 제어하듯이 이 황소고집 같은 이스라엘 역시 징계가 약합니다. 약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이 받는 그런 심판과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고집이 센 백성들을 그 힘을 제어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셔요. 오늘 우리 성도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만 놔두시지 않지요. 시편 1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한다 그랬죠.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고요. 욥기 36장 17절에도 보면은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심에 그것들의 수증기대로 비를 쏟나니라 그랬어요. 또한 우상숭배자가 받는 형벌, 에레미야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경배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에 대하여 그들을 향해 나의 심판을 선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19장 29절에 거만한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권세를 더 거스린 자가 받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에 거하는 누구든지 권력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한다 그래 놨어요. 오늘날 정치 목사들, 이 권력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은 정죄받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0절에를 보면 요동치 아니하는 자, 요동케 하는 자, 아니하는 자가 요동케 하는 자, 어지럽히는 자가 심판을 당한다고 했고요. 나는 주를 통하여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형제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고요. 로마서 13, 10절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잘 들으세요. 그런가 하면 믿음을 저버린 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겁니까?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다. 처음 믿음을 버렸어요. 정죄를 받는다고 했고요. 호세아 4장 16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참고로 전해드리는 건데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의 역경과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 말씀 더 넘어가 봅니다.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그랬어요. 우상들과 연합을 했어요. 요즘 보면은 여러분 WCC라든지 종교 혼합주의들 마지막 때의 종교 혼합
세계 정부가 이 종교를 운영하지요. 부려먹지요. 결국 사탄 마귀 귀신은 모든 귀신 제짠들은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런 우상들과 연합했다고 그랬는데 말세에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단들과 손을 잡는다든지 마지막 때 등장하는 큰 음녀 WCC와 손잡는다면 그 인생은 영원히 끝장나고 마는 겁니다. 세계 종교 연합 통합이 이루어지잖아요. 종교 통합. 이 말세의 악한 영들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떠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에서 떠날 것을 유혹하고 고멜처럼 음행하고 세속적인 영화와 우상 숭배로 배교하도록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거예요. 바로 때가 가까워질수록 적그리스도에게 유혹을 당하는 것도 부패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면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했다고 그랬습니다. 세계 종교 연합이죠. 기독교가 WCC나 기타 종교들과 연합 운동하는 것, 일치 운동하는 이것은 다 혼합주의, 귀신, 사탄 문화에 빠져들고 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걸 왜 모르는가? 예, 청자 여러분, 혼합주의가 뭐예요? 종교적 신조의 절충주의인 것입니다. WCC는 기독교와 비기독교 사이에 사상적 조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하나의 세계적 신앙을 위한 상호 절충적 혼합주의를 택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우상들과 연합했으며 그래서 그를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타락하는 것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지요. 마지막 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물들은 사상이죠. 큰 음녀가 앉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그걸 지금 내게 보여주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자는 산채로 어디에?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간다, 던지운다 그랬어요. 반드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 선지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팍팍팍 타는 유황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 넘어가 보면 짐승이 잡히고 세상을 호령하고 떠들어댔던 그런 짐승이 잡혀가지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 사기꾼 목사들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그랬어요. 이 둘이 어디로?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풀호수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불 붙는 못에 던져져요. 또한 간음한 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했고요. 히브리 13장 4절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계시록 6장 13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거 보면 불신자가 받을 진노의 큰 날이 있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 27절을 보시면은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만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요,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를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 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 정기남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쳤던 이 말씀을 더 영적인 삶에 더 깊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직장 위에,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